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추수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전하기가 약간 부끄러운 것이 제가 설교를 언제 전했나 확인했더니 2019년 10월에 한번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치유사역을 할 때마다 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데 어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약 2년 좀 안 됐죠? 1년 반 사이에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대부분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또 설교자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거저먹는 설교를 가져왔습니다. 네, 추수하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는 4달 뒤가 추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나 다시 봐봐, 지금이 추수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달 뒤가 아니라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한 가지. 그리고 사도들을 향하여서 12사도를 향하여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는데 뿌리는 자는 이미 뿌렸고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리고 거두는 너희들은 이제 거두러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두는 자, 즉 추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는 자다라고 믿는다면 이제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위해 기도를 심었어요. 오랜 시간, 주님, 우리 가정에 치유를 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치유를 주십시오. 오랜 기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치유를 거두어요.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심었다.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약속의 증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거야 라는 증표를 받았다. 그러나 약속 자체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시대를 위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요. 어떤 사람은 도시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시의 부흥의 주역이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괜찮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요. 괜찮네. 어떤 사람은 간구하는 일만 해요. 계속 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둡니다. 심지어 심지 않은 걸 거둬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잠시 기도하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 추수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두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거둘 수 있는지 알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거두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그리고 치유가 이 거두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주님, 우리가 이 추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치유 사역에 강력한 돌파들이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추수를 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추수가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추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특별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와 삶으로 심었던 열매를 추수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이러한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서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 알아보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천국의 시간적 속성에 대해서 볼 거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보고요.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 좀 더 보고 치유 사역을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구속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아주 독특하죠. 복음이 항상 예루살렘부터 출발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거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정말 그분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사역을 한정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이에요. 진실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 10장에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부터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구속사가 어떻게 풀어지게 되는 그런 여정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나서 120문도를 통해 또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죠.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핍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바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정 중에 광야로 가게 되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런 순서로 갑자기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구원받고 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되면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서 파송을 받으면서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음서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원래 사마리아 잘 안 들어가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셨고,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가지고 가셨어요. 우연히 간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셨죠. 우물가에 앉은 여인이었죠.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고 그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의 현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세가 이르겠다고 말하고 있지, 너네 혹시 예루살렘, 아직 얘기하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요 순서를 생각하고 있니? 그런데 지금이 바로 추수 때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런 또다시 독특한 말씀,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난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리송한 말씀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오신 적 있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짧을 때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도전 정신이 생기죠. 그래, 내가 한번 달려볼 거야. 이제 좀 오래되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갖게 되는 아주 독특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대로 가지 않고 신앙이 그냥 오래 믿은 사람이 신앙이 더 깊으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믿었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을 수가 있고요. 뭐 몇십 년 믿었다고 하면 여기 누가 나를 가르친 건가 할까 정죄할까 싶으니까 150년 믿었어도 어릴 수 있어요. 네, 여기 아무도 해당이 안 돼. 150년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조심성 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걸 실제로 많이 봅니다. 저희 사역을 하면서 급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 이제 15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시간에 대한 계시를 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말씀을 계속 살펴볼게요. 자, 사마리아의 구원이 아주 독특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40에서 42절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갑자기 역행하는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원래 순서는 이거죠.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한 순서, 이게 원래 순서예요. 한번 봅시죠. 사도행전 8장 5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우선 자기의 의지를 보이시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배고프시죠? 했더니 나 배 안 고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내 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마리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고 나 이거 하니까 배 안 고파. 주여 나도 이러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 4달 뒤가 추수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나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어떤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바쁜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을 마치고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여인의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을 잃은 심정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더 빨리 오셨다면 우리 아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찰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도 늦었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왔고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아이를 살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부활로 살아나게 됐어요. 와, 놀랍죠? 이 사람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오는 때가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참 신비한 광경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캐나다 토론토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 기류와 열린 하늘과
사람들이 대량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자리에서 집회를 참여하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오면 거기서도 부흥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웨일즈에서도 일어났고 토론토에서도 일어났고 지금 캘리포니아 레딩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냥 슈퍼마켓에 서 있어도 암이 치유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베세스다도 그런 현장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 자리를 깔고 다 누웠어요. 어제 아들을 제가 봐야 돼가지고 장태산을 갔는데 모든 사람이 자리를 깔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뭘 해야 되나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그 있잖아요, 이거 던지는 거, 링 같은 거 던져가지고 그 여기다 탁 넣는 거. 우리 정장인 씨 1시간 동안 그걸 했습니다. 거기를 가는 게 아니었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요거 던지고 저는 이거 빼서 다시 주고 던지고 주고 1시간 동안 하다가 울리고 몰래 도망왔어요. 네. 안 그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찌됐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널려 있었다는 거죠. 거의 뭐 워낙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이니까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집회가 7시 시작인데 7시에 오실 부흥 강사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맨 먼저 안수받은 사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거니시면서, 그런 부흥의 현장이지만 아직 부흥이 오지 않은 그 현장을 거니시면서 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던져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치유받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오냐, 내가 던져주마, 이러신 게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끝. 예수님은 천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온 시간이 치유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가 구원받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면 그때가 구원의 시간이에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아이의 병이 악화되고 죽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온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근래 우리 곽 장로님에게 들은 간증인데요,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간증입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이에요. 이분이 집회를 진행을 하는데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 한 남자가 들것에 실려왔어요. 자기 주치의와 함께. 그러니까 그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수를 하다가 이제 들것에 실려 있는,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형제죠. 그 형제에게 안수했는데 안수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치유사역을 이제 막 입문했는데 여러분들이 손 얹자마자 누가 그러니까 주치의가 너무 큰 실망과 분노,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집회 한가운데서.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안수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뒤에 쫓아오면서 계속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막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더니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계속 안수하면서 갔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심었지만 이 사람은 거두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모든 사람은 다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늦지 않았다고 믿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안수했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기름 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힐난하는 소리를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살아난다. 그리고 내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준된 사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의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요. 이게 바로 정체성에 걸맞는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면 주님 저는 이런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그래 나 이거구나. 이거에 걸맞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도 아주 독특했는데요. 원래 이방인의 구원은 예비되어 있지 않았죠.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구원하신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찾아와서 구원받았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을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자손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사람 백부장인데 당연히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겐 구원이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믿음으로 접근했어요. 저 백부장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면 1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데 주님이 질병 보고 가라고 하면 갈 겁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사건을 현재로 끌어왔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믿음이 지금 원래 있으면 안 될 일인데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인데 현재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율법 시대 사람인가요? 신약 시대 사람인가요? 율법 시대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간음하고도 안 죽었어요. 살인하고도 안 죽었어요. 이 무슨 특혜입니까?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도 죽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죠? 그 바로 전세대 왕인 사울왕은 제사를 대신 드렸다가, 그러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가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가 폐위될 것이다. 그리고 무당에게 물어보고 닌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3단계로 갔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했고 그의 아내를 강탈했고, 제사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꼭 신약 시대 사람 같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왕위가 아주 길었어요. 얼마나 오래 통치했는지 나중에는 몸이 차가웠어. 몸이 차가울 때까지 통치했어요. 자도 따뜻하지가 않아. 온기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제 믿음에는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자손,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시즌이 펼쳐질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죠.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질 못해. 홍길동이야.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질 못해. 홍길동이에요. 담대함이 없어요. 막 겁이 엄청 많아요.
물론 왕 앞에서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죠. 그리고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또 한 번 두 번이나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라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양반이, 이 영감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순종하며 함께 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갖다 팔아먹었는데 순종하며 함께 할 수 있었다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신의 성품이구나 이런 수준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애굽 왕에게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내 누이예요,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더 재미있는 건 아내가 돌아올 때 혈혈 단신으로 온 게 아니라 재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뭐지?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호의. 율법은 심은 대로 거둔 이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합당하지가 않아. 아내를 바칠 때마다 재물이 와. 뭐 꼭 그게 영적 원리인 것 마냥. 절대 영적 원리는 아니에요. 그냥 합당하지 않은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적용을 받았어요.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신약시대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또 마태복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끄잡아 왔어요. 자, 다른 표현을 써볼게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이 다 과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사야는 훨씬 더 이전에 그 예언을 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의 효력을 현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 안 낳았는데 근데 성경은 낳았대요. 그럼 믿음으로 낳은 줄로 여기면 나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시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은이라고 말할 때 한국 성경에는 제외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지금 믿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항상 과거든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가지불하신 것들, 그걸 곳간에서 내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일들, 그걸 현재로 가져올 수 있어요.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추수하는 기름 부심은 이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미래에 언젠가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현재로 끌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심었어, 나도 열심히 심어야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심었다면 나는 거둔다. 그 응답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찬양이 있었는데,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CCM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리엘이 불렀나요? 뭐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흥의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죠. 추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너무 기니까 넘어갈게요. 한 여인이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린 것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왔죠. 근데 예수님이 한 3연타 무시하셨어요. 처음에 무시,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심 받았어, 세 번째 니네는 개야. 3연타 무시.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매달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이 딸이 나았습니다. 아이가 나았어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이후에 있어야, 치유가 이후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그 이후, 한참 이후,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요 즈음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귀신 들려 있어야 돼.
참 이런 말이 좀 별론데,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현재로 끌어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성해진다면 아마 우리가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을 거고 현재적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풀어질 줄로 믿어요. 아멘. 주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미래 어느 한날에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로 심어요. 그냥 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천국에 가서 부자가 됐어. 좋은 스토리가 아니야. 좋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여정을 실제로 밟아요. 심은 것을 거두면서 그래서 실제로 부유함으로 갑니다. 주님, 저는 치유사역자가 될 거예요. 제 인생의 어느 시즌에.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질병이 없네. 치유사역자가 필요 없어졌어. 아니요, 그냥 현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 시작하고 기름을 바르고 얹고 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과거의 치유를 현재로 끌어오고 그런 역사들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지금 하늘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빼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인격적으로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 어느 순간 제 순서는 오겠지요. 천국은 침노해서 빼앗는 성격입니다. 박앤세일 중이어서 악착같이 달려들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천국을 가서 침노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한번 쭉 보시고요. 우리가 하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어서, 자,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쭉 보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요. 자, 이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죠. 저희 교회 이름이 주빌리잖아요. 킹스 주빌리잖아요. 희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왕의 희년 교회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 약간 어감이 좀 안 좋긴 해요. 왕의 희년 교회 조금 그런데 킹스 주빌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교회 왕의 희년 교회인데, 왜 희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죠. 절기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복귀시켜줘요. 자, 그러면 원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스라엘은 종이었나요? 정복자였나요? 정복자들이었어요. 가나안을 빼앗았어요. 정복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와닿죠? 땅이 있었어. 여러분들 중에 땅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있었어요. 땅이.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넓은 땅들이 다 있었어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 그리고 재산도 있었고 자기가 짓지 않은 과수원도 얻었고요. 그래서 모든 땅이 다 분배됐습니다. 자유자이자 부동산 업자였어요. 땅 주인. 그리고 부요함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그들을 축복하셨고 하늘을 여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기근도 오게 되고 죄도 짓게 되고 소유물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땅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그걸로도 되지 않으니까 자녀도 팔고 아내도 자기도 팔고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좀만 기다리면 돼. 곧 희년이야. 희년이 되면 빼앗겼던 땅을 도로 얻어요. 빼앗겼던 주인의 신분을 다시 찾습니다. 재산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것이 50년 만에 한 번.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은 꼭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의 연수로 생각했을 때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 희년의 해를 전파하는 부르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이고, 자 보세요. 이 희년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50년 만에 한 번 오는 명절을 전파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몇 살 사셨을까요? 뭐 역사적으로는 약 33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네가 50도 못 되었거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50세 이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희년이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얻어 걸렸어도 딱 한 번, 3세 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언젠지는 나와 있지는 않죠, 성경에. 근데 그분의 부르심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선포를 하셨을까요? 이런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앞에 가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희년이 임했어요. 18해 동안 꼬부라지고 병들어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희년이 임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딸의 상태로 복귀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죠. 삭개오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희년이 임합니다. 삭개오의 원래 부르심,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자기의 명성과 재정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희년의 기름 부으심, 희년을 선포하는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진짜 천국이 코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냥 옷을 만진 게 아니라 희년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기름 부으심에 희년이 있었고 희년을 만졌습니다. 자, 50년 만에 한 번에 듣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여름에 다들 지치신 것 같아요. 50년 만에 한 번에 시간의 사이클로 이루어졌던 것이 한 존재 안에 머물게 됐어요. 그분이 있는 곳에 가면 희년이 와요.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와, 어떻게 애기 도시락으로 성인을 먹이실 생각을 했을까? 요한이 도시락으로 저를 먹인다고 누가 얘기하면 욕을. 네. 뭐야 이거 뭐 어디다 붙이라고. 근데 아이의 도시락으로 성인 5,000명을 먹였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는데 남은 게 처음 원재료보다 더 많은 역사가 풀어졌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희년이 항상 풀어졌어요. 그분의 임재가 오면 항상 거두고 항상 역사가 일어나고, 장례식 행렬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피 울고 있어. 아들 청년이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렬을 멈춰요. 그리고 그 청년을 만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청년에게 희년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의 삶 위에 희년이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예예요. 우리 이요셉 형제님이 사업이 막 돌파가 안 돼.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요셉 형제님 제가 갑니다. 팀장님 제가 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갈 때가 희년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기도 한번 빡 해주고 오늘부터 변화가 있을 거예요 했더니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희년이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는 시간이 희년이에요. 모두가 가난해지고 기근에 빠졌을 때 요셉은 가장 부유해졌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가나안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이런 아이러니. 가나안에 기근이 임했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농사를 졌어요. 기근 때 농사라니. 아이템을 잘못 선정한 거 아니야? 근데 100배를 얻었어요. 얼마나 놀랍게 추수를 얻었는지 왕이 와서 쫓아냈어요. 왕이 직접 와서 우리를 떠나라. 너 너무 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희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다른 말로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깨닫게 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믿게 되면 그 과거에 이루신 사건이, 이미 우리를 위해 대가 지불하셨고 기름 부으신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두는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어제 전수아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역을 이제 처음 해보잖아요. 우리 권선우 목사님들 통역을 처음 하는데, 전수아 팀장님이 자기도 통역을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두 분 다 너무너무 잘했는데, 통역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 누구나 통역할 수 있다고 달려드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하면 나도 하겠다,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좋죠.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한국말은 잘할 자신 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쌍가지 돌파를 했다면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박경문 목사님이 했다면 다 할 수 있고, 우리 보나가 했다면 다 할 수 있고, 제가 했다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고, 믿음의 위대한 인물 하나가 했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특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병든 자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갈 때 나중에 치유될 거예요,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지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이 당신이 치유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리고 손을 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치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일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는 마세요. 치유하시는 건 그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더 세게 준다고 치유가 되고, 힘을 약하게 준다고 안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건 그분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은 병든 자에게 가서 손을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항상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치유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현재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그저께 제 아내의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심하게 알이 배겼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점검 시간이었어. 저희 집이 17층이거든요 차는 지하 3층에 있고, 애를 안고 내려왔어요. 노트북 이런 거 들고, 짐 들고 애 안고 내려왔어요.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음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마를 해달라고 해서 다리를 이렇게 안마를 하고 있는데 느낌이 오더라고. 있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구나.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피리추얼 파스 하면서 이렇게 손을 얹어줬어요. 파스를 붙인 것처럼 되라 이거죠. 그런데 진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마를 다시, 아파 안 아파? 그랬더니 별로 안 아픈 것 같아. 좀 세게 했더니 막 이러더라고. 그래도 치유되고 있다, 흘러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날이 됐는데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다리 알배긴 것도 주님이 고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또 실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에 계속 도전하는 거죠. 예전엔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요. 다리 알배긴 것도 기도해주고, 또 두통을 위해서도 여러 영역들을 계속 기도해 줍니다. 그럴 때마다 증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추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든 미래의 역사든 현재 지금의 사건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멘.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안디옥 교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대요. 이거는 진짜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권능이 나타났는지, 세상이 볼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야 안디옥 교회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되기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권능 있는 자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세상에 증거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른 표현을 써보죠.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실 그리스도가 해결책이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상필 팀장님 모시고 올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오지 마시고 예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전수아 팀장님 모시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계세요. 상필 팀장님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동일하게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과거에 이미 심겨진 것들을 거두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생명을 심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걸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그것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 아버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어머니 구원받으려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은 사건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믿음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 그게 겨자씨 한 알이라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한 동일한 믿음이 우리 안에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거래요. 뭔 얘기를 하다 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현재, 지금, 주님, 나는 거두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현재, 지금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응답을, 뭔가 이제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질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아브라함은 감동을 받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자기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계시를 받았지만 자기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을 지으라는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해야 됐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세대에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약속을 받으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너무 멀리 두지 마십시오. 내가 아파요. 그럼 치유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 한번 치유돼 볼까?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것을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돌파를 주길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시를 받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고넬료 사건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지붕에서 환상을 봤는데
내 귀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부정한 생물이 담겨 있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죠. 내 인생에 언제쯤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나 5년 뒤 비전인가?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이 와요. 그 시간에 이방인이 붙여졌어요. 하루가 걸리지 않고 응답돼 버렸어요. 바울이 계시를 구하죠. 주여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 와서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주님이 문을 여실 때 유럽으로 갈게요 이러지 않고 유럽으로 그냥 갔어요. 유럽으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인다면, 축사가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주님 믿음이 좀 성장 갖고 갈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두는 자입니다. 지금 가면 주님이 치유를 풀어놓으실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 머리로 아무리 이걸 굴려도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안 나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언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내 지혜 차원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선포될 때 하늘의 기류들이 풀어지고 천사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시간대에 있는 것이든 믿음은 현재로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의 약속이든지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에는 그것을 현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현재의 것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돌파와 지혜들을 현재의 것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에베소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죠, 주님이. 그런데 그분의 임재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재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장착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추수하는 부르심이 있구나.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나는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로 끌어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사역자로 서 있고 거두는 자로 서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심었든지 내 앞에서 거두게 될 것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면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치유받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면 내가 예언할 때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에게 손댈 때 희년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구나 라고 자기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저희 치유사역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